아멘. 오늘 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하만이라는 사람은 시리아, 이 아람이죠.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자아이가 자기 집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은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하만은요, 하나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나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왕에게 말하고, 왕은 왕에게 줄 엄청난 그런 그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하만을 보냅니다. 이랬을 때에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찌 사람을 고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낫게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요,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나하만은 엘리사에 갔습니다. 엘리사에 갔을 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하만은요 7번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피부를 재생할 수 있는가, 콜라겐 선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여자분들 콜라겐 살 필요 없이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못 담그면 그러면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그랬으니까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와서 몸이 깨끗하게 됐다라는 건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나하만은요,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말하기를 엄청난 선물을 주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사는 뭐라고 하는, 내가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는데 너 선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하만은 강권하죠. 내 선물을 좀 받아주십시오, 내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하만이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노새 2마리에 흙을 담아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게 흙을 좀 주십시오. 흙을 가지고 와서 내가 시리아에 가가지고 아람에 가가지고 그 흙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나하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나하만은 왜 엘리사에게 갔을까라는 거죠. 왜 나하만은 엘리사에게 가서 감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너 몸을 씻으라 라고 말했을 때에 나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나와서 나를 환영할 줄 알았더니 환영도 안 하고, 뿐만 아니라 내 아픈 그 상처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기도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분노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 이 선지자가 당신에게, 아버지에게 더 큰일 하라 그러면 했을 텐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나하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음 받는, 그래서 깨끗함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나하만이 감사해야 될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자기 종에게. 자기를 그렇게 간하면서 더 큰일을 하라 그래도 당신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문둥병자입니다.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요단강에 들어가시 뭐가 힘들겠습니까? 당신의 군복을 벗으십시오. 당신의 명예를 다 벗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당신은 문둥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알려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한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 종에게 가가지고 감사를 표현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만은 그 종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가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나하만은요, 자기 나라에서 올 때에 왕이 갖다 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선물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미 갖다 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칠 줄 알고 모든 선물을 다 갖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사를 보면은요,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나와서 달려들고 오셨습니까? 그러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수해 주지도 않았어요. 기도해 주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뭘 보냐면요, 도대체 누가 선지자이고 누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엘리사를 보면은 그 성질이 어때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표현하기는 그렇지 못하지만 굉장히 더러운 그런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했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선물을 주는데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선물은 내가 절대로 안 받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권하는 거야. 한번 주고 난 다음에 한번 거절해 볼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거절하잖아요. 뭐 주면 뭘 이렇습니까? 이런 걸 주십니까? 뭐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주신 거니까 받지요.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걸 완전히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만은 어떠냐면 강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 선물 안 받으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흙을 두 술에 가득 담아갈 수 있도록 흙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이 사람 정말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다.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맞으죠. 야 대머리다. 그렇게 요 말하니까 놀리니까 그냥 애들을 다 저주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이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사장님께 감사해야 될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직장 줬잖아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주인의 마음에 맞게 하든 안 맞게 하든 정확하게 월급 주고 주급 주고 다 돈 줬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감사할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감사할 일 있습니까? 목사에게 감사할 일 있습니까? 오늘 교회 왔더니 주보를 딱 봤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못 보셨군요. 거기에 다음 주일 헌금 봉투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프레셔 안 받습니까?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안 나오실 우리 방문하신 분들은 프레셔를 안 받지만은 프레셔 받는 거야. 목사가 말이지 또 헌금 대라 그러는구나.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할 때 박수 치잖아요. 왜 박수를 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수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는데 헌금이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또 얘기하지만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그 마켓에 갔는데요. 뭐 속골인가 뭐 사러 갔어요. 그런데 속골이가 파운드에 2불 49전인가 얼마 한대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동네에서 그게 오픈해가지고 특별히 여기만 세일하는 거예요. 신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마켓에서 다 세일하는 줄 갔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2불 49전이고 여기는 2불 99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고 그냥 왔어요. 50전 때문에 안 사고 그냥 왔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매달 나가야 될 것들 있잖아요. 페이먼 나가야 되지요. 빌 나가야 되죠. 페이먼이나 빌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나가고 그래서 빌빌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헌금 드린 걸 보면은요, 이 사람들 미쳤구나. 정말로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속골이 50전 때문에 안 사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제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박수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자꾸 물질 얘기하니까 프레셔 받잖아요. 그래도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 오면은요, 목사가 집사님 이거 좀 하십시오, 권사님 저거 좀 하십시오라고 자꾸 일 시키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돈 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 자꾸 헌금 내라 그러고, 뭐 하면 어떻게 돈 내라 그러고, 헌금 봉투를 볼 때마다 부담 느끼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나에게 일을 시켜주신 그 사장님께 가서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감사해야 될 그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마워야 될 상황에 고마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안해야 될 상황에 미안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동물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미안해야 될 때는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미안해할 줄 알고 고마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은 내 인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 자신의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폼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이것이 상해질 것으로, 이것이 잘못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인간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신앙을 앞세우는데 인간이 기본적인 자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마워해야 될 고마움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아야 될 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요, 우리는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를 들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도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할 만한,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인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 자기 인생이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자기는 병을 고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요, 이제는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품으면 안 되는 거죠. 피부병 걸렸는데, 문둥병 걸렸는데 자기 자녀를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군복을 입으면서 자신의 썩어가는 그 살을 숨길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문둥병 걸렸을 때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피부를 볼까 봐서 얼마나 가렸겠어요.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감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가지고 엘리사에게 돌아갔던 거죠.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 이건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 아멘. 아멘.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 감사한 만큼.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한 만큼. 이거 조금 더 강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만큼 복 받는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감사하게 되면은요, 주위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들만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방송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스킨모드 칼리지라는 곳에 가서 졸업식 연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감사했더니 모든 것을 내가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못 얻는 게 있다면 감사하지 못한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은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돌아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배하는 자가 참 감사하는 자가 참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람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장관으로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장관이 됐을까? 군대 장관이 됐을까? 뿐만 아니라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내 문둥병이 고침받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선물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수가 있는,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장관 나아만은요, 그 왕 앞에서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아만은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그래서요,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인간성을 상실하고 살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못하고 왜 미안해하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너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줘도 그 감사해야 된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자존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 선물을 받으면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마치 목사는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목사가 선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해준 게 뭐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사 잡이에요.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건 목사 잡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 받을 것도 없고 선물 받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게 뭐예요?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마치 감사하면은 이것이 내 자존심이 깎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것이 마치 멋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인간성의 상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계신 은혜를 잘못 깨닫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은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는데 감사를 거절당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그러지 않죠. 선지자에게 감사를 표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네 선물을 안 받아, 내가 정말로 거절해,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씨, 내가 이 교회 더 이상 나오나 봐라, 으이씨, 그러면서 돌아갈 거야. 근데 나만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면 내게 두 수레에 흙을 가득 감아가서 그 흙 위에서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어떤 것이면 인간성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내가 장관인데, 내가 아람의 장관인데, 내 계급장을 한번 봐봐. 내가 이런 장관인데 나와가지고 영접도 안 하지,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오히려 자기 나라에 있는 강보다도 더 더러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그냥 돌아갔다면은 그는 문둥병자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말에 순종하고 치유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치유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군복을 하나씩 벗어요. 자기에 있는 훈장을 하나씩 벗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나는 문둥병자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속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벗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으로서 더덕더덕 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치유받는 데는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우쭐한 그런 모든 모습을 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명예와 장관이라고 하는 것, 모든 계급장을 다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지요. 들어갔다 나왔을 때도 여전히 그의 손은 문둥병이었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옷을 다 벗고 들어갔는데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이 문둥병자예요. 세 번째 들어갔다 나와도요, 여전히 문둥병자예요. 아무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들어갔다 나옵니다. 다시 자기 피부를 살펴봅니다. 여전히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 나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또 들어가야 되나? 저 나를 보고 있는 저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마지막 한 번. 이거는요, 자기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았던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7번 마저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가서 엘리사를 죽여야 되느냐? 그런데 나만 어떻게 하죠?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나왔더니 성경은요,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나만이 치유받은 것입니다. 요단강 물로 치유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요단강 물이 나만을 치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피부를 좋아하기를 원하시면 콜라겐을 사지 마시고 요단강에 가라 그럴 때 다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요단강에 치유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나만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만 하나 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만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고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있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만의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만이요,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겠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고대의 전쟁은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 신의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의 전쟁이어서 누구 신이 더 강하냐라는 거. 그래서 고대에서 전쟁을 하면은요, 왕궁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먼저 점령하냐면은 신전을 먼저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우상을, 자기 신을 그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 그러면 그것이 승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에요. 자기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에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기 시작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의 종착역에 도착할 때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문제, 내 질병 문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내 인생에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를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 되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용납할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받아들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해요. 용납하지 못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요. 그 입이 더럽고요. 얼마나 간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포용할 줄 아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더 이상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될 때에 인간성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인간성이 회복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하지 아십니까? 아, 저 인간은 보니까 정말 참 무슨 맛이야? 아, 여러분들은 저보다 거룩하시군요. 저는 저희 반맛이야. 그런다라는. 그런데 인간성이 회복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얻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게 돼요. 사람을요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감사를 얻는 것이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들 주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 믿게 되면요 옛날 친구들이 다 떠난다 그럽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나면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같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다라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도 그 사람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감사했더니 엘리사가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엘리사가 나아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감사가 엘리사를 감동시킨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아만 이 사람을 보라. 나아만.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을 보면 편지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빌레몬서를 시작했는데 빌레몬서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노라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감사하면 아니 다시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길을 가다가 옆에다 자꾸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지뢰를 떨어뜨리고 가는 사람. 지뢰를 막 떨어뜨리는. 그럼 불평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지뢰받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지뢰받아 사는 거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 주위에다 꽃을 심는, 꽃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뻐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습니까? 불행해지겠습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야, 내가 정말 김 목사 보니까 정말 내가 기쁘다, 좋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야, 너 얼굴 또 보겠다. 나 정말 너랑 같이 있기 싫어. 이러면 어떻겠어요? 나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될 때에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몰전 수리며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몰전 수리며 가셔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갔더니 이분이 미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데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여기 왔더니 간호원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정말 의사들이 다 잘해주고 뭐 이것도 의사는 내 아들이 아는 의사고 뭐 그러면서 말이죠. 성모 집사님이라고. 병원에 갔는데 이몰전 수리며 갔는데 그동안에 이몰전 수리며 한두 번 간 게 아니라 보니까 아들 석 집사님은 아버지 이몰전 수리며 갈 때마다 그냥 간이 콩알만 해주고 얼마나 이번에 또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지금 돌아가시는 거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요 야 좋다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몰전 수리며 가서 좋아하시고 병원에 갔더니 이 좋은 방에 나를 이렇게 다 눕혀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쫙 사이를 치료해준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우리 영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감사할 때 내 영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불평해야 될 이유 10가지, 내가 한국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 10가지, 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 10가지,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평할 10가지, 여기 김 목사를 불평해야 될 10가지 이렇게 다 리스트를 적어놓고 하루에 이렇게 계속 10가지씩 50가지를 불평을 쫙 한번 해보세요. 아마 다음 주일 교회 나오기 힘들 겁니다. 야, 내가 이 교회 또 나가야 돼. 김 목사 또 만나야 돼. 다른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런 마음 가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 되면은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게 되면 내가 권사님 만나러 가야지. 오늘 교회 가면 내가 우리 집사님 만나겠구나.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내가 우리 장로님 만나겠구나. 아멘. 기대심이 있다는 게 기대감이.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하게 되면 우리 영성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을 때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먼저 우리 인간성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요, 어떻게 감사할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만도요, 가던 길을 도로 가서, 가던 길을 조금 가다 도로 가서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감사하려고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에게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한번 감사해 보세요. 남편분들 아내에게 감사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에게 집을 사주면요 아내는 가정을 만들어준대요. 아내에게 쌀을 사다 주면요 아내는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준대요. 아내에게 주면은 아내는요 그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준다라는. 그런데 왜 불평합니까? 미국 와가지고 말이죠 아내가 일해, 집에 와서 밥해, 애들 돌봐줘, 빨래해, 청소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불평하냐고요? 왜 감사하지 않냐고요?
아내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제가 몇몇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과 같이 살아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저는요 어느 날 아버지가 됐어요. 내가 왜 아버지가 됐냐면은 내 아내가 아이를 낳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아버지 되기 위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시험에 테스트한 것도 아니다라는. 근데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애들을 쥐어 패고 말이죠.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야단치고 말이죠. 그럼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이 자식 이랬더니 아빠 손을 딱 잡고 와. 그런데요 그 아이들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한 애들이 미국 학교에서.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한 번도 저를 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는데 애들은 잘 커졌어요. 감사한 거죠. 아이가 그래요. 아빠는 나보다도 미국에 더 오래 살았는데 왜 나보다 영어를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말이 없어요. 무능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께 한번 감사하세요. 같이 예배드리는 성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각기 다른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되니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가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창피한 일이지만은 혼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그러고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고 성경을 쭉 읽다가 아무도 없네. 에이, 그만하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예배드리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배를 다 같이 드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와 함께 계신 분들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이제부터 여호와께만 예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으면 감사할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